기독교인들이 경영하는 식당이나 집에 가보면 벽면에 성경 구절이 적힌 액자가 걸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런 자리에 단골처럼 등장하는 말씀이지요. 사람들은 왜 굳이 이 말씀을 선택해서 걸어두는 걸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이 말씀이 지닌 의미가 그들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는 꽤나 명료해 보입니다. 단련을 통한 성장, 욥이 스스로 감당할 수조차 없을 만큼 큰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욥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 자신을 단련시키고 성장시키실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자신이 경영하는 가게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고, 혹자는 순금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여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말씀을 걸어 두었는지도 모르지요. 단련을 통한 성장과 번영이라는 생각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 가지는 보편적인 이해를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단련을 통한 성장과 번영을 교훈하는 것일까요? 같은 말씀의 다른 번역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을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공동번역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이어서 새 번역을 읽겠습니다.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개역개정은 단련을 통해 불순물이 제거되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이는 욥이 스스로에게 찾아온 고난을 통해 더욱 온전해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다소 희망적인 분위기의 말씀과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반면에 공동번역과 새번역의 경우 점검을 통해 순금처럼 깨끗한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점검을 통해 순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이미 순금이었던 사실이 비로소 점검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역은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럴 경우 욥은 스스로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욥의 고난은 성장을 동반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결백함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되겠지요. 번역에 따라 의미가 전혀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해석이, 어떤 번역을 우리는 선택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맥을 고려할 때 후자가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 차근차근 짚어가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 1장은 욥의 시대에 하늘에서 일어난 천상회의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시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탄은 욥을 참소하며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하여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은 욥의 믿음을 의심하며 욥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재차 사탄의 도전을 받아들이시지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이제 욥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휘몰아치게 됩니다. 재산도 잃고 종들도 잃고 자녀들까지 죽는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지요.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다시금 욥을 참소합니다. 하나님, 만약 당신이 욥의 몸을 직접 치신다면, 저로 하여금 그의 몸을 직접 치게 하신다면 그는 분명 당신을 욕하며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사탄의 도전을 받아들이십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이제 욥은 악성 피부병에 걸려 질그릇으로 자신의 피부를 긁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마저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며 저주에 섞인 말을 퍼붓고 욥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신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대화가 바로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이었고 정체였으며 시작이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은 사탄의 참소와 그 도전을 받아들이셨던 하나님의 승인으로 인해 일어난 비극이었지요. 욥기 1장에서 2장에 나오는 천상회의의 장면들은 앞으로 이어지는 욥기서 이야기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전제를 굳건하게 확립합니다. 그것은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이 욥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반복해서 전달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욥의 허물로 인함이 아니고 까닭없이 그에게 임한 재난과도 같은 일이라는 것을요. 욥의 억울한 처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며 이제 본격적으로 욥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제 혼자가 된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친구들은 욥을 위로합니다. 그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하고 함께 그와 울어주고 그와 함께하기를 자처합니다. 하지만 이내 그들은 욥이 받는 고난의 이유를 그의 죄 때문이라 말하며 은근히 욥을 질책하지요. 고난의 이유를 욥에게서 찾으며 죄를 고백하라 말하고 죄에 대한 회개를 요구하고 죄를 버릴 것을 권면합니다. 이에 단호하게 욥은 대답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나에게 임한 이 고난의 이유를 알기를 원한다. 나는 의롭다. 결국 친구들과 욥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그리며 계속됩니다. 하지만 욥의 고통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우리에겐 이 대화 자체가 참으로 불편하게만 느껴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욥에겐 죄가 없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지난하게 반복되는 친구들의 추궁은 설령 그것이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충분히 합당한 말이라 하더라도 그저 욥의 상처를 들쑤시는 불합리한 행동처럼 보일 뿐입니다. 고통 가운데 지쳐있는 욥의 처지를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 친구들의 태도는 욥기 22장쯤에 이르게 되면 더욱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함께 엘리바스의 말을 읽으며 그 비난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이 자신의 죄로 인해 벌을 받는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뻔뻔하게도 자신의 죄를 숨기며 의를 주장하는 욥을 비꼬며 말하는 것이지요. 이어서 엘리바스는 정의감에 가득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결코 숨겨질 수 없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욥을 고통 가운데에서 놓아주시고 그를 고통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 말하는 것이 바로 엘리바스의 생각이고 그가 욥에게 했던 충고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선택을 계속하고 있는 친구 욥에게 해줄 수 있는 그의 최선이었던 것이지요.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본문은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그 토대 위에서 주어지는 욥의 대답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욥의 무죄를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천상회의 장면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보증하고 있지요. 둘째, 욥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난의 이유를 그의 죄 때문이라 설명하고 그를 설득하려 합니다. 셋째, 그중 엘리바스는 욥의 죄를 지적하며 죄를 숨길 수 없다 말하고 회개하라며 욥을 몰아세웁니다. 넷째, 본문은 이런 지적에 대한 욥의 항변의 일부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론하고자 하지요. 하지만 동서남북 위아래 양옆 어디를 보아도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답답해합니다. 그것이 욥이 한탄하는 이유였습니다. 10절은 그의 그러한 마음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만약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께 자신의 무고함을 그리고 그 괴로움을 억울함을 호소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점검해 주신다면 그분은 욥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세월과 모든 생각과 그의 모든 걸음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욥에게 자신에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텐데 라는 아쉬움의 표현인 것이지요. 털고 또 털어도 자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순금처럼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은 단련을 통한 성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단련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적어도 욥기 23장 10절을 통해서는 우리는 그러한 메시지를 읽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욥은 스스로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그의 무고함을 욥기의 서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확정된 사실이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읽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도대체 욥기 23장 10절 본문을 왜 이렇게 번역한 것일까요? 그것은 개역개정 성경이라는 그 성경의 번역 원칙이 성경 원문의 단어가 지닌 의미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직역해서 전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생긴 일종의 사고였습니다. 사실 본문은 번역을 통해 생긴 혼동이라는 점에서 조금 특수한 사례에 해당하겠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생각보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본연의 의미가 상실된 채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심심찮게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 본연의 의미가 상실된 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지워진 채 사람들의 입맛대로,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대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로 읽혀지고 사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진정으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말씀에 대한 왜곡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의도와 사상으로 그것을 덧칠하며 왜곡하기도 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알고자 하기보다는 그 말씀의 표현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기도 하지요. 그런 잘못된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걷어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맥락 속에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아주 작은 단위로 기록되고 해석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말씀들은 큰 이야기의 흐름 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절, 한 단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말씀이 선포된 맥락에서 앞뒤의 맥락 가운데에서 본문을 읽고 이해하는 넓은 시야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기록된 시대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대를 뛰어넘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기도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읽고 그를 통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 성도님들 개인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고 벅찰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에 익숙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비록 그것이 어렵고 지루한 과정일지라도 분명 그것은 가치 있고 우리 모두가 기꺼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며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커다란 유익을 가져다주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함께 애쓰며 노력하는 응암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에 가리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보고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